여러분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뭐 어떤 일들이 참 그 얘기를 들으면 와 그럴 정도로 놀라는 일일까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로또 복권에 되었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놀라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와 그래요. 그리고는 놀라겠죠. 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암 선고를 받고 한 달도 채 못 산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모든 병을 이기고 온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참 사람들은 놀라운 일로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외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사람이 변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죽어라고 안 변하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변하는 일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정말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충격적인 그런 그 일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교회에 아주 참 엄격한 신앙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집에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앵무새에게 늘 가리키는 거예요. 말을 어떤 말을 가리키느냐? 회개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을 늘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앵무새가 그 권사님인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해라, 기도해라 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청년이 살았는데 그 집에도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앵무새는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이 청년이 늘 하는 말이 그냥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앵무새가 욕을 배워갖고서는 아주 바보 같은 놈, 나가 죽어버려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 못해서 안 되겠다. 어떻게 저 앵무새를 좀 교화를 시켜야지. 그리고는 자기가 키우는 앵무새를 갖다가 그 앵무새, 그러니까 그 옆집 사는 그 청년의 앵무새와 좀 당분간 같은 이 공간에서 좀 지내게 하면 우리 앵무새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앵무새가 좀 본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 세장에다가 일주일 동안만 이제 두 앵무새를 같이 지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일주일이 됐어요. 이 권사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앵무새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그리고는 그 세장을 가까이 그 옆집을 찾아가서는 그 세장에 가까이 가서 세장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반갑게 이 자기가 키우던 그 권사님이 키우던 앵무새가 반갑게 이렇게 보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이렇게 치켰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형씨 기도 그만해. 그러더니 이 바보야. 그리고는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은 사람이 어떤 것에 물드는 것이 쉽겠어요? 변화되는 것보다 뭔가에 물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사자성어 중에도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쓰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지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쉽고 심지어는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변화를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그 잘못된 것에 물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도 왕왕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잘못된 것에 물들여 있었다가 오히려 그 물듦이 더 심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제 그 왕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바울의 세 가지 태도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그런 태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대적자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졌는데 손을 들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손을 들어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명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뭘 변명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데 구구절절히 어떤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을 주로 변명이라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변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논리적이고 정당한 자기 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요? 오늘 이 말을 변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를 변호하였다 이런 말이 좀 더 가까운 그런 그 단어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보니까요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참 그 왕이 이렇게 허락해줘서 그렇다고 하는 감사의 인사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그리고 3절에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마치 아부하는 말처럼. 그리고 이 서두를 여는 어떤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좀 구구절절히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뭐 상대방이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교의 관습을 잘 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때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이 닫힌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그 안에 녹아서 스며들 수가 없는 겁니다. 튕겨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길거리에서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뭐 상대방에게 야단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은 상대방이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거북스러워합니다. 예전에 학교 앞에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냥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뭐 사탕이든지 뭐든지 갖고 나가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전도를 하고 또 여름철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나올 때 목마를까봐 그런 걸 한 잔씩 이렇게 따라주면서 원하는 아이들 먹으면서 전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요즘은 참 이게 조심스럽죠.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함부로 누가 주는 것을 먹는 것도 참 겁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지는 그 사탕 하나 또 음료수 한 잔을 가지고 어떤 경우 마음이 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내일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 몇 시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시작하는데 거기에 오면은 아주 재미가 있고 그리고는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이러고 전도를 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지금 태도는요 그냥 권력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전 모습 같으면 그가 무엇 때문에 누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상대방에게 아쉬운 듯한 어떤 표현들, 뭔가 이렇게 좀 환심을 사고자 하는 어떤 표현들, 이런 표현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더군다나 율법 앞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누구 앞에서도 소위 말하면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비록 처지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는 자기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을 법한 그런 권력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 복음 앞에서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죄수라고 하는 신분보다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선다 싱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인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 그냥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두들겨 맞았는지 머리가 정말 피가 나고 깨져서 피가 나고 막 그럴 지경인데, 이분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두들겨 패고 이렇게 참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뭐 화를 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곳을 나와서는 개울가 가서 흐르는 피를 씻어내면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 중에 일부가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였다 그러죠. 당신은 어떻게 매를 맞고도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습니까? 매를 맞고도 평온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매를 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게 되고 화가 날 법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다싱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당신들이 주는 매를 맞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당신들에게 줄 사랑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나에게 매로서 핍박을 했지만 내 안에는 내가 매를 맞은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당신들에게 전해줄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 안에 이런 도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아주 감명을 받았다 그래요. 굉장히 당당하고도 어떻게 보면 품격 있는 그런 말로서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대변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때로는 식구들을 전도해야 될 때도 있고 가장 친한 사람을 전도할 때도 있는데,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야단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말 그대로 선다싱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내 마음이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이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는 그 모든 태도의 변화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려고 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논쟁해서 이기겠다고 하면 그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처럼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바울처럼 품격 있는 어떤 이런 태도가 복음을 위한 그런 문을 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고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품격 있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그리고는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변화된 것이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 변화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범위까지가 있어요. 예.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고, 오히려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참 까닭과 이유 없이 전적으로 잘해주고 또 잘해주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일인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선행되어지는 모든 앞에서의 일들은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무례하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서 우리는 예의가 발라야 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윽박지르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 앞에서 무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순기능을 얻게 되어질 거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윽박지르고 복음 앞에서 무례한 것은 내 감정인 경우가 많아요. 왜 이걸 안 믿냐고, 그건 내 감정일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복음 앞에서 예의 바르고 복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요, 복음 앞에서 무례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가정 가운데 또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쓸 때에는 어느 장소 어느 데든지 우리가 복음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처럼 복음 앞에서 겸손하고 복음 앞에서 예의 바르고 복음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것처럼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율법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하는 거죠. 그 스스로의 생각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맹신, 갇혀져 있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 일에 바울이 앞장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미친 듯이 그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무서운 악은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환한 사무실에서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세상에 무서운 악은 아주 흉악범들,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그 흉악범들이 감옥에 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악을 저지르지만 그 사람들이 저지른 악보다 더 무서운 악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깨끗하고 환한 사무실에 앉아서 신념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죽였던 많은 그런 그 독재자들이 바로 이런 거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히틀러가 앉아서 유대인을 죽이기로 그 무리들과 함께 결정을 하는 것은 감옥 안이 아니었지요. 자기 사무실에서 번듯한 곳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서는 유대인을 죽이고자 학살하고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건 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오늘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그 방향은 아주 다른 어떤 이들이 행하는 폭력, 어느 폭력보다도 더 큰 폭력을 낳게 되어집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어느 차가 역주행을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데 더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그 역주행한 차가 속도를 더 많이 낼 때 부딪혀서 더 큰 사고가 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오늘 바울이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아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열심히 있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상 또 내 신앙으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의가, 나의 열심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가게 되는데 그 표대를 보고 가는 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여정이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광복동에 단체 그 외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체 관광객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막 섞여지고 복잡할 때는요, 깃발을 들어요, 가이드가. 예?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색깔이 또 뭐 주황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흰색이든지 이렇게 깃발을 들죠. 그 깃발을 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 깃발을 보고 잘 쫓아올 것을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깃발을 보세요, 이 깃발을. 그런데 열심히 쫓아갔는데 다른 사람의 깃발을 보고 쫓아간다면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겠죠. 실컷 열심히 쫓아갔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방향을 잘못 잡았었어요. 그 열심은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열심이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정말 예수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었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그 사람으로 변화된 건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그 은혜지요.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이 길이 맞다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잘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깃발을 잘 보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해요. 그 비슷한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도 우리가 보면은 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뭔가 성경을 말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그 잘못된 길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그저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의 변화가 생겼다.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바울의 인생을 바뀌기 전에도 여전히 이 다메섹에 뭘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를 꺾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이 사건이 절대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예수를 박해하던 것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을 알아야만 그 율법에 대해서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 또 이 막판에 보니까 정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도 가고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미국 뉴욕에 아주 악명이 높았던 갱단의 두목이 있었다 그래요.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살인과 폭행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경찰도 함부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아주 험악한 말을 이렇게 퍼붓는 그런 사람으로 또 유명을 했다 그래요. 내가 당신들을 죽여서 토막을 내버리겠다고 이런 협박을 서슴지 않게 했던 아주 악명이 높은 갱단의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랑과 복음 때문에 이 갱단의 두목이었던 니키 크루즈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 찾아가서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을 먼저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그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생각이죠.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이렇게 찔러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냉혈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차세대의 바울일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적자를 변화시킵니다. 대적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을 꺾어서 오히려 그것을 증인의 깃발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울 그 모습처럼 우리도 복음 앞에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때로는 복음 앞에서 무심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대적자는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랑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에게 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겪기가 어렵지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강력한 대적자는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 면면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차세대의 바울로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는 성실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 이웃에게는 친절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자리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